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또 우리 모두가 수요일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 말씀 묵상하면서 또 이 말씀으로 또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갖고 감옥의 터전도 흔드십니다. 감옥의 터전도 흔드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 바울은 실라와 함께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는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라고 불릴 정도로 마케도니아를 선도하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로마 황실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고 특별히 구별되었던 도시입니다. 세금 면제를 받고 또 사유재산이 인정되었고 또 나름의 재판권도 부여되어서 소위 이우스 이탈리쿰이라고 명명되어지는 이러한 특권을 얻은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부대와 또 퇴역 장교들이 거하고 있는 정착지도 거기에 있었고 그러기에 군사적으로도 또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도시였죠. 그런데 드로아에서의 환상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바울은 마케도니아로 향하게 되었고 그 마케도니아 지방 중에 특별히 빌립보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은 기도를 하기 위해 기도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지요. 기도하기 위해 가던 바울과 일행들은 그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종이라고 이렇게 호칭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 여인에게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귀신 들려서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수입을 안겨줬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아주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주 크게
동네방네 떠나가도록 외치면서 바울 일행을 쫓아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루 이틀도 아니고 며칠 동안 계속 이어진 것이죠. 그러자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인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게 됩니다. 좀 약간 엉뚱한 전개이기는 하지만 여인은 이제 귀신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고, 그렇게 꿈에도 그리던 정상적인 사람으로서의 삶을 회복하게 됩니다. 정말 은혜로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이 문제가 됩니다. 여종의 주인들이 자신들의 돈벌이의 희망이 끊어진 것을 알고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서 재판을 받게 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재정적인 손실을 준 바울과 일행을 법의 힘을 빌려서 보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바울 일행의 죄목은 로마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당한 선전선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표면적인 내용일 뿐 실상은 지금껏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이 되었던 그 여인이 사라지게 되자 그것에 대한 원한을 이렇게 푸는 것이지요. 이에 바울은 그 관원들에게 매를 맞고 결국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곳에선 참다운 사람으로서의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한 번뿐인 자신의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하고 주인들의 돈벌이를 위한 도구요, 수단으로 사용되던 여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생명을 회복하고 그래서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들은 이 모든 것이 불편했습니다. 나아가서 부당하다고까지 여겼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의 수입원이 복음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죄된 세상에서 타인의 회복이 내게 손해로 비추어진다면 지금 내가 취하고 있는 이익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는 증거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 나 또한 기쁠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이지요. 이와 반대로 복음이 없는 삶에서 괴로운 삶이 오히려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이 선포되어 한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 여종의 주인들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그들이 복음의 반대편에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복음 없이 부자가 되는 것보다 복음 앞에서 가난한 것이 복입니다. 복음 없이 성공하는 것보다 복음 앞에서 실패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복음 앞에서의 가난은 실은 참된 부요함이고 복음 앞에서의 실패는 참된 성공인 것입니다. 복음 앞에서 내가 보이는 반응이 혹시 이 여종의 주인들과 같은 반응은 아닌지 한번 잘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과 기존의 이익들이 복음과 같은 결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복음과 같은 결을 갖는 삶의 선택을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성공을 위해, 나의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과 같은 것은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결이 복음과 같은 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힌 그들은 한밤쯤이 되자 그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까지 부르게 되지요. 기도는 보통 어디서 드립니까? 성전에서 드립니다. 그 찬양은 언제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되나요? 보통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찬송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성전이 아닌 감옥에서 그리고 온몸에 매를 맞고서 기도하고 찬양을 부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이 투옥 생활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고소를 당하는 첫 번째 경우입니다. 그리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맞는 것도 이때인데 40에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맞는 것은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매를 맞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온몸에 매를 맞고 두 손과 두 발이 묶인 채로 그 어두운 감옥 안에서 기도를 하고 찬송을 부릅니다. 감옥에서 들려와야 하는 소리는 한탄과 울음과 신음소리여야 하지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송 소리가 흘러넘치게 합니다. 이 기도와 찬송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지진을 일으키셔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게 하시고 모든 문이 열리게 하시고 수갑과 착고가 모두 풀려지는 바로 이러한 결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가두거나 묶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흔들릴 것 같지 않은 옥의 터가 움직이고 2중, 3중 닫혀있던 문들이 다 열리고 매여있던 모든 것들이 풀려져서 결국 복음은 온 천하에 전해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인생 역시 바로 이와 같은 것이지요. 복음을 품고 전하는 이들의 인생은 그 무엇으로도 가두어지거나 묶여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터전도 하나님께서 흔드십니다.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문도 하나님께서 모두 활짝 열어주십니다. 풀리지 않을 것 같던 수갑과 두 발을 묶고 있는 착고도 하나님께서 다 풀어주십니다. 감옥에 갇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차가운 감방의 바닥이 흔들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두 손과 두 발이 다 묶인 우리가 풀려날 줄을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십니다. 이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복음의 사람인 성도인 것이죠. 믿음을 회복하여서 다시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빕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그 감옥 안에서조차도 기도하고 그 안에서도 찬송을 불렀던 그들의 그 믿음과 또 그들이 품었던 그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과 그 복음으로 감옥에 갇힌 듯한 상황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기도를 드리고 또한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면 주님께서 우리의 감옥의 터전도 흔드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묶였던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과 같은 결에 선택을 하고 복음의 선포가 내게 이익이 되고 복음의 전파가 내게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울과 실라의 그 믿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삶의 많은 난관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헤쳐나가는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복음과 같은 결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복음을 등지고 이익을 취하지 않겠습니다. 복음을 떠나 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감옥 안에 갇힌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갇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묶어놓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로 복음과 함께 힘차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